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함으로 주를 경외하며 찬송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세상의 축복의 통로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며 날로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 우리의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과 자비의 은총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 한 분 한 분까지 겸비하여 주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그곳에도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높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아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와 양육과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유치부를 비롯해서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들 또 각 기관마다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앙들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건축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사오니 저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건축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며 백신이 잘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일상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저희들의 사역을 지키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상의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들 우리의 심령 속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의가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견고히 서서 마음껏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11조가 늘게 하시며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져주셔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여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자리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삶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에 더욱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범사를 지키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객지, 외국, 타지, 군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더위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품에 품으사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2단계 중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 방역 수칙 또 타의 모범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안심콜 전화 번호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수기로 작성하시든지 아니면 안심콜로 전화를 하시면 자동 등록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30%까지 우리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인사할 때도 서로 간에 요즘 이제 코로나 예절을 지켜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시고 교회에서는 일절 방역 수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고 진행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모임 또 일정 또 인원 조정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 소속된 일들에 대해서 잘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여름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지금 청소년 또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온라인 캠프로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영적 좋은 도전과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청소년,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자녀 학습 공부 방법, 특별히 온라인 시대에 자녀 학습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학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부모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21일부터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동구 청소년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거나 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악수는 못하지만 손을 좀 흔들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치지는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더위에 강건하세요. 할렐루야. 더위에 강건하세요. 주의 평강을 빕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은 이렇게 30분 동안 하고 싶은데 주의 은혜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주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 세신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천국의 씨앗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각도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같이, 어떤 것은 길가같이, 그러나 더러는 옥토밭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귀한 밭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서 천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천국은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난 파급의 효과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천국은 누룩같이, 그래서 천국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산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값진 진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값진 진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소중함, 이 천국의 소중함을 깊이 있게 발견하고 깨닫고 오늘 한 사람도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말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철학자였고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 건 뭐냐면 세계적인 수학자, 세계적인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려진 버틀랜드 러셀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쓴 책이 전 세계 수학의 또 교과서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이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철학과 수학에 심취한 나머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고 급기야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 세상에 빠져서 공부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거에 빠져서 대대로 이어받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이분도 황혼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도시에 큰 폭설이 내려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는데 길을 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웬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노랫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논밭에, 그 큰 눈밭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눈밭에. 그래서 이 러셀 교수가 그 알프레드 화이트 교수가 가서 그 할머니를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오면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마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보면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당신 덕분에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아니 어디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화이트헤드 교수한테.
이분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를 구해준 거 보니까 당신은 보통 따뜻한 사람이 아니고 틀림없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같은데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찾아가서 인사라도 할 요량으로 이 할머니가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알프레드 헤드 교수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분 큰일 날 뿐이네. 아니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나는 지금 눈 속에 파묻혀서 죽게 생겨서 난 죽을 줄 알고 놀래서 난 눈 속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교수가 큰 충격을 받아요. 큰 충격을 받고 그 얘기를 듣고 화이트헤드 교수가 숙연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저 노파가 저렇게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어디에서 올까? 나는 내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철학과 수학, 이미 전 영국을 대표하는 학문을 통틀어서 저 노파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자기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시골의 작은 할머니가 저렇게 확신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자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탐구해오던 학문의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젊어서는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떠났었는데 이제는 학문의 회의가 들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급기야 이 화이트 교수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대철학자고 대수학자고 영국의 대표하는 대교수가 그 교회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주 상징적 이미지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화이트 교수를 보면서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대충 제목이 이런 거예요. 철학과 신앙의 만남, 철학과 수학의 만남, 이런 겁니다. 되게 세계적인 대철학자, 대수학자가 교회에 왔으니까 나름 철저히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화이트헤드 교수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담쌓고 있던 교회에 왜 왔는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철학하고 수학은 제가 더 전문 분야니까 목사님 그런 거 말고 내가 그 눈밭에 파묻혔던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왜 하나님도 안 믿고 아직까지 사냐고, 그 확신에 찬 외침, 그 복음, 그 노파가 가졌던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거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소유해 있어야 될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지고 있을 것, 진짜 알고 있는 것, 내가 마땅히 소유하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값진 진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의 소중함입니다. 천국의 소중함,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내 삶에서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뭔지, 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천국의 소중함,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천국을 발견하고 매일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모습,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진주를 찾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진주를 찾으러도 다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진주를 찾습니다. 좋은 진주 찾으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진주를 아무리 찾고 구해도 그것이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진주로도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진주,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더 좋고 더 나은 것, 어쨌든 더 괜찮은 것, 이 진주를 찾으려고 헤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진주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진주를 가지고는 그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였던 존 스타인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분노의 포도라는 노벨 문학상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쪽에 보면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에 대한 그런 중편 소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인공이 키토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조안나예요. 이 젊은 부부가 이 바닷가에 살아가는데 이들의 생업은 바다에서 고기 잡고 조개를 캐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이 부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커다란 조개 하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 정말 큰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 부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소문이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진주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고 갑자기 그 집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왕래도 없던 분들이 갑자기 진주 하나 크게 생겼다니까 자꾸 갑자기 그 동네 진주 하나 보려고 자꾸 몰려와요. 어떤 날 이 부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병원에도 자주 못 갔지만 그날 병원에 갔더니 모든 병원의 가족들이 아주 과잉 친절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주 한번 보겠다. 도시의 진주 장사들은 그 집을 자꾸 뻔질나게 들어옵니다. 싸게 좀 얻으려고, 싸게 좀 어떻게 사보려고.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강도가 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진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진주가 행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고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거면 완벽할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고민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나중에 부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갖다가 다시 바다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존 스타인백의 그 유명한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의 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은 진주를 얻으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진주 찾으려고 이것저것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가지고는 결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계속 보면 또 하나의 진주 이야기가 있어요. 흠 있는 진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거를 보는 게 기쁨이에요.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닦고 만지고 계속 바라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작은 흠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손톱만한 흠이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그게 눈에 거슬려서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한꺼풀을 벗겨내자. 그러니까 진주를 벗겨냅니다. 한꺼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흠이 여전히 있어요. 또 벗겨냅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또 있어요. 또 벗겨냅니다. 나중에 이 흠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진주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진주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진주 저런 진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흠이 있으니까. 어떤 진주든 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천국에 다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많은 걸 소유해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8복을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지막 8번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는 흠 있는 진주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값진 진주 같은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소유해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 가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 그 많은 걸 가져도 정말 주님의 그런 귀한 은혜의 천국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값진 진주 이야기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작가가 모파상입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목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을 보면 참 인생에 참 많은 걸 배워요.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고 알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주인공 마틸드입니다. 아주 예쁜 여자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늘 화려한 꿈을 꿉니다. 늘 아름다운 저택에서 파티를 하고 또 재미있게 살고 다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여자. 정말 귀하고 멋진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문무성의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화려한 파티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에요. 남편한테도 불만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 이게 뭐냐? 내 꿈이 망가졌다. 그러던 찰나에 남편으로부터 귀한 초대장 하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 그 프랑스의 장관이 초대하는 파티 초대장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파티 초대장을 받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파티에 갈 수 있으니까 남편도 좀 미안한 게 덜했어요.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채 5분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막 짜증을 냅니다. 이유가 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겁니다. 마땅한 옷이 없어요. 그래서 막 짜증을 냅니다. 내가 파티에 참석하는데 옷도 없다고 막 화를 내니까 남편이 그걸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 됐기도 해서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어서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운 옷 한 번을 갖다가 사주는 겁니다. 그 옷 입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파티에 간다. 그런데 5분 이상 가지 않습니다. 또 막 짜증을 냅니다. 아무래도 그 예쁜 옷을 입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목이 허전한 거예요. 자존심 탁 내려놓고 부자 친구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목걸이 좀 빌려줘라. 그 부자 친구가 목걸이 하나 빌려줘요. 이제 목걸이를 탁 하고 나니까 이제 패션의 완성 이러면서 기쁘게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날 당연 주인공은 마틸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 그 파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갑니다. 새벽녘이 돼서 낡고 초라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신세가 또 금방 슬퍼집니다. 마지막 화려한 자기의 모습을 한 번 더 눈 속에 간직하려고 거울을 앞에 두고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기의 모습 계속 보고 싶어서.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에 걸려 있어야 될 목걸이가 없어진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깜짝 놀래요. 마틸드가 밤새도록 이 목걸이를 찾아 헤맵니다. 발견을 못해요. 결국 이것을 계속 찾다가 못 찾아서 고민 끝에, 이 정직한 남편이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이곳저곳 돈도 빌리고 그래갖고 금은방에 가서 그와 똑같은 목걸이를 하나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음날 돌려줍니다. 그 부부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아름답던 마틸드도 확 늙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길거리에서 자기의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나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래요. 너 왜 이렇게 늙었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네 얼굴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때 마틸드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가 깜짝 놀래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목걸이 가짜인데.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목걸이 가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값어치 없는 가짜 때문에 인생을 겁니다. 돈 때문에 목숨도 걸고, 명예 때문에, 인생의 가짜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값어치 없는 가짜 때문에 죽어라고 값진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허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깐뿐인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귀히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I want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But 그러나 크라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천국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천국을 허락하시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고 통치하게 하십시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면 충분해요.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그 다음에 뭐죠?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를 해야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진주 장사, 자기가 원하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몰빵한 거예요. 몰빵.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투자자가 아닙니다. 현대 투자의 법칙은 분산 투자랍니다. 부동산에도 조금, 예금에도 조금, 주식에도 조금, 뭐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고 그러죠. 지혜롭게.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몰빵한 거예요. 값진 진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로 하여금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하나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부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갑니다. 천국은 배운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도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조차도 예수를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천국의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믿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과 같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 주실 때 대적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끝없이 강조합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선포됐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아서 이 천국을 자꾸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같아서 너무 가볍게 금방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자랄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겨자씨가 점점 커서 그곳에 큰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룩처럼 나를 통해서 천국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뜻과 섭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은 놀랍게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를 만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값진 진주를 만났으니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며 그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치하도록 내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만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오라 하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인생에 7개, 8개 스펙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분토처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버렸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짓 진주에 속아서 그 진주를 찾으려고 값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팔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그 미국의 대공황, 1928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대학교를 중퇴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 속에 살아가는데 그때 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 모집을 하는데 이 친구는 원래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요. 1500대 1의 경쟁을 뚫고 우승을 합니다. 자, 이제 성공과 명예가 보장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기뻐서 잠이 안 와요. 마음이 콩닥콩닥 뛰니까 너무 좋으니까 잠을 못 자고 침대에서 잠 못 자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그 옆에 모습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엄마가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죠.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엄마는 엄마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잠 못 자고 왜 저렇게, 응? 아들은 좋아서 잠이 안 와서 그러는 건데 엄마 마음에는 잠 못 자고 저렇게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마음속에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자기가 늘 애송하는 시 한 편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시를 읽어요, 이 아들이. 여러분, 그 시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시를 읽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 친구는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 앞에 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즉각적으로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나 작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탄생한 곡조 밀러 부인의 시, 그리고 조지 베버리 슈아의 작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시카고 방송국에 전화를 받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때 전화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하다고, 하지만 죄송하다고. 내 인생에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서 나는 거기를 가지 않겠다고 즉시 어디로 가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한국에도 온 적이 있어요. 저도 그분의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저음의 바리톤, 아주 귀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모든 청년들이 박수, 갈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분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나는 여러분의 박수보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의 환호, 여러분의 청중의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인생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명예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아서 값진 진주를 만나면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듯이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분을 잠깐 소개하고 이분의 찬양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베버리 슈아의 찬양입니다. Yes, I have a dear mother, about 84 years of age, who will be watching this program over in Syracuse, New York, and it was many years ago she found this poem written by Mrs. Rhea F. Miller. And she found it at a particular time of my life when we were going through some temptations and spiritual need.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운 사랑의 결단으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값진 진주 같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삶을 다스리라 날마다 주의 천국 이루어 주님이 주인 되신 곳에 임하는 치유가 주님이 주인 된 곳에 임하는 참된 행복과 주님이 주인 되신 곳에 임하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